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짧게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3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저마다 혹시 계획을 세우신 것들을 잘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다이어트를 이렇게 계획하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잘 하고 계시죠? 혹은 성경 필사나 성경 통독이나 혹은 특별히 올해는 남을 더 사랑하겠노라라고 다짐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심삼일로 무너졌나요? 쉽지 않죠.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쉽게 바꾸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기도대로 쉽게 움직이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아주 오래된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 나를 변화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무너지게 해요. 더 안타까운 건 그 오래된 습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스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한 교회에 아주 불량한 청년이 있었대요. 신기하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 나올 때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늘 술에 취해서 오거나 담배를 피거나 누구랑 싸움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성실하니까 그 교회에 아주 오래 연세가 드신 원로 목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청년을 불러서 이제 훈계를 했대요. 아이고 자네 지금 왜 이렇게 사는가?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형님 누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가라고 이제 구구절절하게 이제 훈계를 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보게 나는 내가 천국에서 당신을 못 볼까봐 걱정이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자니 그런 말을 듣더니 갑자기 청년의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이랬대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천국을 못 가세요? 그랬대요. 1시간 동안 자기 들으라고 말을 했는데 뻘 생각을 하고 자기가 듣지 않고 목사님한테 반문하는 거죠.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죠.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나도 깨닫지 못해서 밝히지 않는 그런 마음들 말이죠. 그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순탄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첫 번째 문제를 만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려질 것 같지 않은 큰 여리고성이에요. 얼마나 큰지 그냥 마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로 큰 성이었대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삥 돌려서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전쟁을 하면 이 성이 크다고 해서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성에서 뒤를 치면 앞에서도 맞고 뒤에서 맞고 그러다 보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성은 반드시 점령하고 갔어야 되니까 이거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싸우기도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견고한 사단의 진이 있다면 사명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가정의 자리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먼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기 먼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을 선언하고 있냐면 사단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종종 사단의 진이라고 말하면 마치 호러 영화처럼 귀신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뭐 악령이 나와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막 자연 천지지배 뭐 이게 재해를 끼치는 게 뭐 사단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5절 통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모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괴물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보다 교만한 것,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내 발목을 잡는 것,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또 나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진은 사단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구축한 거예요. 이론과 습관과 합리화와 게으름과 나태함 같은 것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 몰아넣고 재앙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먼저 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은 셌지만 유혹에 넘어져는 안타까운 인물로 전락합니다. 사울왕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애언도 하고 방언도 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명예 권력욕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세상에 추락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늘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찬양했던 사람이 자신들의 부하들과 함께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성을 점령하려고 가지 않고 자기 왕궁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넘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신년이 되어서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크고 작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 특별한 마음을 먹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용인하고 용납하게 된다면 그것을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또 그것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더 나아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사역했던 사역을 방해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관점으로 믿음이 매우 좋다고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성경도 잘 알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성실하였고 봉사도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회방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회방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더 인기가 많아서 회방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신앙을 칭찬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줬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거나 혹은 우리의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야, 이것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구나.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왜 위험하냐면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혹은 우리 밖에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어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문은 응당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 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는 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이 닫혔어요. 어떻게 됐어요? 두렵게 됐겠죠. 절망됐겠지요. 서로가 전쟁에 향해서 서로 칼날과 창날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도 닫힐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사탄이 회방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시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돌아서시겠습니까?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일 안에서는 온유와 관용으로 하고 사탄의 일에는 피하지 말고 대적하고 담대히 싸우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구하노라. 아멘. 이것을 새 번역으로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물론 우리를 보고 속된 생활을 한다고 헐뜯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가질 작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나서는 그와 같은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좀 더 깊은 두 번째 화두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의 일들을 할 때,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 사단의 견고한 진과 그렇지 않는 것들을 대해할 때 그 모습들이 분별이 있어야 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만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피하려고 해요. 두려워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첫째는 두렵고 싸우기 힘들고 싸워봐야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굳이 안 건들려고 해요. 그게 나의 나태함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이고 회방이라면 담대히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해요.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 몸에 아픈 증세가 나타나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하면 병원 가요 안 가요? 어떤 분은 잘 안 간다고 그래요. 왜죠? 더 큰 병일까 봐. 근데 그거 아세요? 더 병을 키우는 거예요. 나를 고칠 수 없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아프다면 병원에 가서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을 맞서서 견뎌야 내 몸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면 그것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깨부셔야 해요. 내가 감당하는 그 작은 사명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내 영혼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가 죽어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고 싶은 좀 더 깊은 두 번째 화두는 우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절대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맞설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질을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대할 때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막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막 점령했다고 생각하죠. 성경 율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절차는 무작정 싸우지 않아요. 반드시 그 성에 찾아가서 화평과 온유와 그리고 그 항복을 권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거절하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성을 포위하고 진멸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의 방법이에요. 좀 곁길로 나가지만 우리 신명기 20장 10절과 1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제가 깊게 나누고 싶은 화두가 뭐냐면 우리는 무작정 전쟁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면 안 돼요. 가장 기초는 관용과 온유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는 온유와 관용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렇지 못하죠. 교회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요. 상대방의 약점에 보일 때 온유하거나 관용하지 않아요. 우리 기억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는 거지 믿음의 성도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신우중앙교회 모든 일들은 제가 늘 지금 부임한 지 5년, 횟수로 5년인데 늘 부탁드리고 늘 지향하는 건 우리가 은혜로, 그렇죠,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더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줘야 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서지 않고 악한 일들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족제비의 토끼 사냥. 족제비란 동물이 토끼보다 한 2배 정도 작아요. 토끼가 족제비보다 1.5배부터 한 2배 정도 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작은 족제비가 토끼를 잡아먹어요. 족제비의 입이 크지 않아서 토끼의 동맥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족제비가 어떻게 토끼를 사냥하냐면 토끼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뒷다리든지 뭘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찍찍찍찍찍 거리면서 겁을 줘요. 그러면 토끼가 못 부리치고 겁에 질려서 심장 쇼크로 죽는데요. 그러면 그때 잡아먹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인이란 갑자기 생긴 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사역을 이렇게 회방하는 것도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발목 잡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뜻을 세웠으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요수아 혼자 돌았어요? 온 백성이 다 돌았어요? 온 백성이 다 돌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제가 깊게 들어가고 싶은 두 번째 화두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제 우리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 크고 작은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거예요. 세움 받은 사람, 앞서서 가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셔야 해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은 물론이고 교회학교 교사와 또는 찬양 운전, 찬양팀, 성가대, 또 주방과 청소와 크고 작은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과 또 나아가 여전도회 회장과 남성교회 임원들과 크고 작은 분들을 우리 존중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웠으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일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안타깝고 좀 어설프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온유와 관용과 사랑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한다면 그분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늘 고마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달인가를 주보 식당 청소 순서가 틀렸어요. 한 달을 청소 순서가 틀렸어요. 근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여러분들께 알아서 다 청소를 맞춰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뒤늦게 제가 그거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 앞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분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이제 출석하시다가 오신 장로님이신데 기도 순서를 쭉 쓰잖아요. 기도 순서를 쭉 썼는데 저도 오타를 많이 내거든요. 그 기도 칸을 비운 거예요. 뭐 이렇게 다음 주 기도 순서 하면은 이름을 써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름을 빠뜨렸어요. 근데 이름이 없어도 본인 순서니까 본인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을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저 부목사 나 미워해가지고 자기 이름 안 올렸다고 한 달을 저를 달달달달 볶았어요. 제가 찾아가고 저 무릎 꿇어서 빌었어요. 그런데도 끝끝내 그 마음을 안 푸시고 결국엔 이사 가셨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가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조금만 관용과 이해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좀 어설프고 부족한 것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사단의 진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을 용납해 주시지 않고 그러면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고 싶은 좀 더 깊은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 민첩하게 민감하게 대적해야 돼요. 이것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 마음 앞에 굳세게 서서 그 마음을 지워버리고 내게 미워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책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또 나가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올 때 주님 이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담대히 싸울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피하고 움츠리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대적할 때 사단들이 도리어 우리를 피한대요.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죠. 이것이 오늘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도의 세 번째 비밀이에요. 자, 제가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고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육의 싸움으로 혈기로 다가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주의 일을 회방하고 멸시할 때 세상의 소리와 불평과 불만들이 커질 때 사단은 영의 일을 육의 일로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실수하게 하죠.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난 무리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주 충만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인지라 목이 말라요. 다리가 아프죠.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냐면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하겠다 했는데 기도했는데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자기가 그 주인공이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갔는데 자기의 증인이었던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회방하니까 화가 나겠죠. 자기는 그 일을 봤던 목격자고 증인이고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어요. 이 반석을 명령하면 내가 여기서 물이 나오게 할 거다. 근데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 백성들을 혼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 못마땅한 감정을 표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위에 말하지 않고 있는 힘 없는 힘 혈기 다 부려서 내려쳤어요. 물은 터져 나왔어요. 백성은 살아났죠. 근데 그 순간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패역한 백성들아, 믿음 없는 것들아, 내가 너에게 물을 낸다. 너희 하도 불평하니까 이놈들 물이나 마셔라고 이렇게 물을 냈어요. 자 보세요. 결과는 온전했지만 과정이 불완전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럴까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은 제대로 됐어요. 물은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모세는 가장 소중한 약속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저마다 지금 부흥하고 있는 우리 신의중앙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일들을 감당하고 능력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얼마나 저는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헌신할 때마다 진짜 목사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언약과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나의 감정이 충돌한 순간, 내가 꼬라지를 부리는 순간,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모세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냥 참고 그냥 바위를 내리쳤으면 그냥 물만 내었으면 가나안 땅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목적과 의도를 가져가지고 이게 어떻게든 발목 한번 잡아보려고 혼내 좀 한번 내보려고 하다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세는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된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된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반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단을 쌓고 있어요. 하나의 차이예요. 하나의 차이예요. 특별히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부족한 목사와 교사와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중직자들과 사명자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하는 처리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도와준다면 수고해라고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들이 실수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온전히 만들어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깊게 나누고 싶은 마지막 화두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본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이제 아동부 설교니까 있는데 우리 둘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갔죠. 주일 아침이에요. 이놈아가 씻지도 않고 막 씻고 그냥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태블릿 PC를 그 막내랑 나란히 보고 있더라고요. 막 순간 화가 너무 났어요. 화가. 아마 그때 그 감정에 제 몸을 맡겼으면 이놈아 다리가 부러졌든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이 아이를 좀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답답해요. 진짜 부모의 생각으로 진짜 답답해요. 한 20분은 그냥 벗고만 있었던 거지.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화가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감정이 풀리진 않죠.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혼자 사무실에서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제 마음에 치고 올라오는 분노에 마음을 맡겼다면 물론 제가 옳아요. 그 아이가 잘못되고 있었으니까 막 훈계하고 때리고 혼냈으면 방법은 옳았겠지만 하루 종일 은혜는 제게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강력한 무기를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때 우리 안에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감정과 내 안의 본성과 혈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총이나 미사일이죠. 총이나 미사일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죠? 일반인은 못 가져요. 군인과 경찰들이 총을 가질 수 있어요. 군인과 경찰은 어디에 복종하고 있어요? 나라에 복종하고 있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하면 우리는 그 불편한 감정과 악한 세력과 또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또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셔야 되겠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2023년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사명과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여서 그 작은 어려움과 아픔도 또한 있었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건 주여 우리 신우중앙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여 아름다운 제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광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당에서 결정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 명절로 전복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나눠주기는 복잡하니까 구역장님들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는 오늘간으로 있다가 예배 끝나고 모여주셔서 출타하신 인원들 빼시고 지금 계시는 인원 수만큼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출타하신 분들은 제가 추후에 우리 박장로님 통해서 받아서 제가 이제 찾아뵙고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새노래 찬양집